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한결같은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지고하신 사랑에 잘 보답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든 것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체주의 세력의 다스림을 저희는 철저히 거부합니다. 어서 빨리 오시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소중한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직면하여 용기와 인내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이 무관심의 증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 선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부족이다. 너희는 이 성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사를 얻을 수 있다. 이 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심으려고 애쓰는 사탄의 계획을 와해시킨다. 믿음의 은사를 매우 소중히 여겨라. 믿음이 잘 양육되면 너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하루하루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험과 인내에 대한 더 큰 도전을 가져온다. 너희 믿음이 강하면 사탄은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을 양육하지 못한다. 또한 너희는 나의 강력한 사랑의 사도들의 무리에서 이탈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강한 믿음을 통해 의로움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도는 사탄의 관계에 대항하는 너희의 무기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은 사탄의 패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직면하여 용기와 인내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 단어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저도 좀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저도 좀 성당을 가보고 싶은데,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몇십 년을 성당을 다녔으니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 십상일 겁니다. 믿음? 믿음이 믿는 게 믿는 거지 믿음이 믿음이지 뭐야? 이런 나라 혹은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믿음이 뭔지 사실 잘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어, 제자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갈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 그러면 특히 이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신앙에서 믿음 그러면 본질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 본질을 인정하냐? 인정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시초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무신론자 혹은 요즘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 그 근본적 문제가 뭐냐? 아니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믿어?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반증은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어느 정도로 저급해졌냐면 보이지 않는 건 깡그리 무시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도 알고 않고 사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한 거죠. 그런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하기를 아니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말이 뭐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밖에 나가서 자신들이 막 하죠. 베드로는 한 번에 5천 명 넘는 사람을 세례를 주고 과거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비겁하고 겁 많고 이랬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사람을 보면은 저건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다닙니다. 제자로서. 바로 그게 뭘까요? 물론 성령이라는 은총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거듭난 거죠. 과거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보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잠을 자면서 스승을 따라다녔어도 사실 그때는 그들이 스승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훌륭하신 건 알겠는데 막연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 믿음 같은 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어 선물로 주셔 가지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은 은총을 받은 것 플러스 이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반향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며 또 그 이전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이런 사람들로 거듭이 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보이는 세계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거를 이거 십자가입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믿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누구나 다 십자가인 걸 아는데. 그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곧 믿음이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인정을 하시나요?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각각의 사람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말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은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그 생명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비물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숨을 쉬고 말하고 걸어 다니고 생각도 하고 누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실체는 우리의 생명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을 겪죠. 그럼 이건 뭐냐? 내 안에 당장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이지 않지만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아마 대다수의 사람 100이면 100이 다 있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그럼 그 생명 꺼내서 나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럼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숨 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생명이 있는 거지 뭐야.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러면 뭘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만을 놓고 봐도. 꺼내서 보여줄 순 없으나.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런 본질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니 요새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를 뭘 왜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를 든 것처럼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럼 안 믿는다라고 했는데 당신 안에 비물질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 나에게 꺼내서 좀 보여주세요. 꺼내서 보여줄 순 없죠. 그럼 보여줄 수도 없는데 있다는 걸 어떻게 나에게 입증할 겁니까?
이렇게 반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은 아이러니한 사고를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어 모순으로 가득한 이런 사고를 하는 게 현 시대의 인류의 사고방식의 현 주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평생 엄마다, 아빠다, 나의 부모님, 어머니다,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오신 분들이 존재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사람을 나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그 존재의 뱃속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그쵸? 볼 수가 없죠. 그쵸? 심지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죠. 여태까지. 저 사람이 나의 엄마라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으셨나요? 없었죠. 그쵸? 일평생 철석같이 우리 엄마라고 믿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봤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너 그럼 저 사람이 너의 엄마라는 거 너 그 뱃속에서 나온 거 봤어? 아니 못 봤지. 못 봤는데 어떻게 그거 믿어? 그럼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일평생 자라오면서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걸 믿은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잘 믿잖아요. 그쵸? 내가 눈으로 보고 확증하지 않았지만 잘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적인 세계, 신적인 질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본질의 나라를 믿는 건 왜 그토록 어려워야 될까요? 똑같은 원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인간은 이 이상한 앞뒤가 맞지 않고 뒤틀리고 모순적인 사고방식을 자기가 일평생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기가 그런 이상한 뒤틀린 모순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본질을 인정하여 깨닫고 발견해서 그 본질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얼마나 모순이 가득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비신앙인조차도 좋은 데 갈 거는 원해요. 그쵸? 비신앙인인데도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또 산소짜리도 신경 써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은. 그쵸? 그럼 이게 뭘까? 산소짜리 신경 쓰고 죽으면 좋은 데 갈 거 신경 쓰는 건 뭘까요? 뭔가 그 본질이 있다는 걸 막연하게나마 그 영혼의 본성이 깨닫는 거죠.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왜?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남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비신앙이지만 막연하게 그런 좋은 데는 가고 싶고 산소짜리 왠지 잘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그 본질과 관련된 걸 원하면서도 실제적 본질의 주체이신 아버지는 믿지 않는.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이런 것이 웃기는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저 믿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도대체 믿음이 뭐며, 믿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조차도 설명해 줄 수 없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시면 남이 여러분에게 또 어떤 양들이 다가와서 뭔가를 궁금해하거나 혹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배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셔서 또 다른 그런 양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의 직면에서 용기와 인내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시대에 하느님 아버지 제가 절대 아버지 뜻, 진리, 신적 질서, 계명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박해나 핍박이 다가온다 해도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악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주세요. 또 혹은 이렇게 어려운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뭘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이런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이 무관심의 증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 선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부족이다. 자,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로 지금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 미국에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부족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믿음이 없고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메시지를 듣거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고 이 성지를 방문하는 분들도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그 팩트가 그 진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팽배한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성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지에 관심이 부족하고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혼들은 참으로도 안타깝고 또 불행한 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저희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시고 발견을 하셨겠지만 이 선교회를 통해서 즉 이 성지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데다가 게다가 시시때때로 수시로 은총을 지금 주고 계시고요. 또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직접 3가지의 은총을 지금 주고 계세요. 카드까지 만드시면서. 어떤 시대도 이랬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뭐 가짜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쵸? 이런 거죠.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격이죠. 그쵸?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병든 그 자아의 종으로 사는 자유의지로 한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시는 은총의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인조차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 기회가 무한정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앞으로 1000년 동안 지속될 거다.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건 불과 이제 성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아주 누구나 다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달 만큼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은총 필요 없어요. 그때는 성화 시대라고 하는 보편적 신적 질서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바짝 아버지께서 주실 때 정말 귀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믿고 따르려고 노력했고 갈망했고 자아를 포기하고 죽이려고 애썼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지금 은총의 수문이 활짝 열린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해서 권고하면서 다가가도 자기 발로 자기가 차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성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대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 구약부터 현재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6000년기가 지났는데요. 그 어떤 시대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은사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밖에. 그건 왜 그러냐? 이 시대는 그 정도로 마귀가 세게 날뛰기 때문에 도저히 은사 받지 않고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야? 중요하죠. 왜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칫 잘못해서 내가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다. 그럼 내가 지옥 직방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사는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얘기하시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사를 이 성지에서 주신다고. 근데 믿어야 말이죠. 이 메시지에 의탁을 해야 말이죠.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말이죠. 그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보아야 할 것은 여기 은사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 자, 은사가 뭔지 여기서 학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메시지에서 은혜와 은총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와 은총은 구분되어서 쓰여져야 될 본질적 단어들이에요. 은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께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로 창조하신 영혼이라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자비예요. 예를 들면 산소, 공기, 토양, 우리가 딛고 다니는 물, 뭐 이런 것들 있죠. 내가 노력해서 일구지 않았잖아요. 산소를 얻으려고. 거저 주어지는 것들. 그게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생명에 치명타를 입죠. 여러분 당장 산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겠죠, 사람.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죠,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어떤 것들, 속성들, 그런 것들은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갈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은혜예요. 은총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저 주어지냐?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은총을 받으려면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고통과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주어지는 게 은총이에요. 오늘 나온 여기 은사는 그럼 뭐냐? 은사는 은혜와 은총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은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거. 은총은 아주 특별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선물.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욥 같은 경우 욥이 그 피부병의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을 불평불만 단 한마디 없이 꿋꿋하게 오히려 찬미를 드리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더할 나위 없이 더 축복을 주셔서 더 부자가 됐죠. 요게 은총이에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아주 가난한 맨 땅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수십조, 수백조를 이루는 어떤 거대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거대한 기업이 됐다. 이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뭐냐? 어떤 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은사예요. 예를 들면 이 시대로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런 거죠. 백신을 맞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지를 않아. 근데 왜 원하시지 않는가를 나는 알아. 어떻게 아냐? 그 백신을 통해서 이 마스크 쓰는 걸 통해서 전체주의로 훈련시켜서 우리의 가둔 개돼지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서 알고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나 이런 어떤 강의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해서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은사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행동으로 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은사에 해당하겠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 혹은 성경 이런 진리의 강의 또 어떤 다른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그 깨달은 바에 근거해서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총보다는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은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이걸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은사를 얻을 수 있다. 이 성질을 통해서 이 성질에서 주신 이런 메시지나 말씀이나 은총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심으려고 애쓰는 사탄의 계획을 와해시킨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좀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사탄의 그 은밀한 계획을 아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사탄이 활개를 못 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탄의 계략, 이 전체주의의 계략을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대략 한 75억인데 1000명밖에 안 돼. 그럼 1000명이 알고 있다 한들 그 사탄이 활개치면서 다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쵸? 왜냐? 너무 소수밖에 모르니까. 사람 속이는 게 1000명 말고 나머지 74억 몇천 명은 다 자기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속이면서 마귀도구로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너무 쉽겠죠. 근데 이 사탄이
이런 계략을 꾸며서 나를 개돼지로 훈련시켜서 전체주의의 종속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예를 들어 30억이 안다. 그러면 사탄이 활개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해라. 옆 사람에게 전해라. 전달할 수 없으면 네가 이 메시지 배포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믿고 여기 와서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자꾸 많아져야 지옥 갈 영혼들이 적어지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녀들이 지옥을 한 명이라도 더 안 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제발 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계획을 우리들이 눈이 뜨인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매우 소중히 여겨라. 자, 믿음이 뭔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뭘까요? 이 믿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사로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고 엄청 소중하고 귀한 거고 나에게 전부구나. 절대적 가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은총을 주셔서 내가 그 은사를 받았을 때만 믿음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잘 양육되면 너희로 하여금 이 시대를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그렇죠. 근데 단 은사를 받아야 가능하겠죠.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내가 아무리 헤쳐나가고 싶어도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헤쳐나갈 수가 없겠죠.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험과 인내에 대한 더 큰 도전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막 뿌리를 흔들을 어떤 시험이나 인내, 여기 보이시죠? 시험, 인내, 이런 도전이 매일 우리들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나에게 매일매일 닥치는 이런 어떤 시험과 인내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믿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믿음을 더 키우고 확장시키고 영역을 넓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강의에서. 갈망으로 받는 거다. 갈망으로 받는 겁니다. 모든 아버지의 선물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너희 믿음이 강하면 사탄은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을 양육하지 못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니 믿음이 강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못 심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성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데도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남들은 다 고기 먹는데 저는 됐으니까 저는 채소 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채소 먹어 가지고 너만 홀쭉해지면은 나만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그럴 일 없게 한다고.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진짜 보호하시면은 채소 먹어도 저들보다 더 쌩쌩하게 해 주실 거다고. 이렇게 절대성으로 믿죠. 그런 믿음이 정말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정말 예뻐하시는, 거기다가는 은총을 부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아니 어떤 자녀가 내가 부모인데 나를 그 정도로 절대 신뢰해. 거기다가 선물 안 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을 양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은사를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거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너희는 나의 강력한 사랑의 사도들의 무리에서 이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 두려움을 안 가질 테니까. 강인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강인한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계를 자꾸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한계를 자꾸 뛰어넘는. 근데 그렇게 한계를 계속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강력해집니다. 강력한 근성과 속성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라톤 선수가 41.19km를 뛸 때까지
훈련을 할 때 처음에는 10kg를 연습했다가 그다음 또 늘려서 15kg를 연습하고 15kg가 잘 돼. 그리고 20kg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면서 자기 역량을 키우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나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고통이 딱 다가왔는데 그걸 딱 허들을 넘어. 그럼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일단 사람이 어떤 고통의 허들을 하나 넘게 되면. 그럼 자신감이 딱 붙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어떤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앞에 내가 허들을 뛰어넘었던 자신감의 기억 때문에 이걸 또 더 잘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계를 자꾸 뛰어넘어 버릇한 사람은 강력한 사도들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면에서 강력해집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비법인 겁니다. 영적인 것도 세상도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뭐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근성과 어떤 끈기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자기 분야에서 탑 클래스를 이룬 사람들은 그런 근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나라도 그런 근성을 자꾸 키우고 함양을 해서 내가 이거 한번 뛰어넘어 보고 다음에 뭐가 또 왔어. 그럼 앞에 뛰어넘은 거를 그 좋았던 기억을 근간으로 해서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나 예전의 고통도 뛰어넘었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근성을 키워 나가는 게 이게 어떤 영적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강한 믿음을 통해 의로움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으로 의로움 안에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은 "아버지 저에게 강한 믿음의 은사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그 무엇도 나에게 닥치는 고통도 시련도 역경도 어려움도 다 그게 무엇이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에게 꼭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강력한 믿음은요. 인내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는. 이거는요. 인간 세상사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어 유일성인 여성이 그 남성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믿고 신뢰하고 사랑을 한다. 진짜 100%로 믿는다. 그러면요. 그 두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 불화 없어요. 단칸방에 간장 종지 하나 놓고 죽 먹고 산다고 해도 하하호호 하하호호 기쁘기만 해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건 순전히 그 남성에 대한 100% 신뢰 때문에 이 여성에게는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냥 아무리 역경이 많아도 인내로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오히려 또 뛰어넘음으로써 점점 더 강력하게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 부부는.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만이 샘솟아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도 부부 관계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역경이 있든 환난이 있든 내가 가난하게 살든 연탄을 떼면서 살든 절대 그런 환경적 요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이런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영적이라는 건 순전히 다 정신 세계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행복하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정신 세계를 함양해야 돼요. 정신 세계를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이라는 게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아에게 내가 매일같이 그 자아에 의해서 기뻤다 슬펐다 어젠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가 모레는 싸웠다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냄비 같은 속성으로 맨날 산다. 그런 인간에게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평화도 없고 거긴 사랑이 있을 수 없고 거기는 행복 이런 거 찾을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인간은 무엇만이 비전이냐? 정신 세계가 어느 정도로 고도화됐느냐? 그것에 따라서 단칸방 3 평짜리에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루이사 피카르타를 보세요. 그분이 일평생 침대에 누워서 사신 분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일평생 침대에 누워서 몸 딱딱하게 굳었다가 쪼끔 또 풀어졌다가 딱딱하게 굳었다가 고통만 일평생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이 그렇다라고 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아 나는 불행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조그만 몸 겨우 하나 누이는 한 평짜리 침대에 누워서 살았던 분이 예수님과 교감하고 통교하고 그냥 행복하고 기쁘게, 제가 여기서 행복하고 기쁘다는 건 고통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받는 걸 행복과 기쁨으로 여겼던 그 정도로 고도적인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살았던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답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인간이라는 거는 존재적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아, 그건 순전히 정신에 달린 거구나.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 침대 한 칸에 누워 살아도 행복한 거고, 정신이 내가 맨날 자아의 종으로 양식이나 대주면서 살면 1000평짜리 풀빌라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지금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강한 믿음을 통해 의로만 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로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오히려 뛰어넘을 때 기쁘고 희열을 느끼고 점점 그 상대와 하나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서의 부부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예요. 자, 그다음 이런 기도는 사탄의 관계에 대항하는 너희 무기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은 사탄의 패배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바친다. 그러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대항하는 우리들의 무기래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쳐드리는 기도, 그런 것은 사탄을 패배시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에 기초한 믿음, 이게 사탄을 패배시키는 무기인데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는데 내가 그냥 무대뽀로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믿는다. 그게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 정신이 어떠냐?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허들이 와도 계속 뛰어넘을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왜 이 사람의 믿음은 사탄을 패배시키는 거냐? 아, 사탄이 맨날 갔다가 고통을 하나씩 던져주는데도 사랑하니까 기뻐하면서 또 뛰어넘고 그 다음번에 고통 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과 어머니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야. 또 뛰어넘고. 사탄이 그 다음 세 번째 고통을 또 가져왔어. 시련을. 근데 이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오면 사랑의 마음이 앞서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희생으로 뛰어넘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좀 더 편해지실 거야. 이러면서 또 뛰어넘고. 그럼 이 사람 앞에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족족 사탄이 패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패배하지. 왜? 고통을 가져오는 족족 다 허들을 뛰어넘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욥 같은 케이스예요. 저게 맨날 저렇게 하하호호 히히낙낙거리면서 잘 사는데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너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나. 마귀가 이걸 벼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고하죠. 아이고 주님이 맨날 이렇게 감싸주시는데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잘 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허락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마귀가 그날로부터 당장 가서 뭐 재산 다 없어지게 하고 그렇게 자식도 많고 예뻤는데 자식도 다 와해 분열 다 이렇게 되고 자기는 피부병으로 맨날 줄줄줄줄줄 살이 무너지는 그래서 이렇게 막 긁어대는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었으면은 그 아내가 아이고 그렇게 하느님 맨날 믿고 하느님 하더니 그래 결국 당신이었는 게 그겁니까? 나가서 죽으슈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비참했어요 욥이. 그 고통이 닥쳤을 때. 근데 그 고통에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와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드렸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아마 이런 나라로 갈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안 했죠. 얼마 전에 욥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욥이 왜 훌륭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던 사람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허들이 왔는데 그거를 확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당연히 주실 수밖에요.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욥과 같은 정신이 있는 사람에겐 사탄이 와봤자 맨날 패배당하는 거죠. 와봤자 다 뛰어넘을 테니까.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믿음은 사탄을 패배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점을 찍으려면은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나라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아니 일단 저는 성당에 다녀요. 그럼 믿음이 다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믿음도 빵점짜리, 1점짜리부터 100점, 1000점, 억만 점짜리까지 천차만별로 다양한 거죠. 어떤 믿음은 예수님처럼 제가 있습니다. 저를 시켜주세요.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는 믿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종류라는 것은 그런데 그 믿음의 천차만별의 층이 어떻게 갈라지는 거냐? 제가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요 관점에서 믿음의 어떤 질적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왜 이 부족한 인간도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보고 싶어서 뭐 해외 전화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세상에서도 듣잖아요. 바로 그런 게 왜 가능할까요? 그건 온전히 사랑 때문에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장애와 허들이 있는데 다 뛰어넘잖아요. 인간의 졸속한 사랑도 그쵸?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신적인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그 하느님 앞에 내가 과연 나에게 어떤 허락하시는 많은 고통이나 희생들을 나는 과연 사랑에 찬 기초한 믿음으로 이걸 확확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이 각계각층의 전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돕기를 원해서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이제 성화 시대가 도래할 때 이 마귀 세력이 지금은 전체의 많은 주요 요직을 다 꿰차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특히 주님의 일꾼인 저희들의 목표는 뭐냐? 이 중요한 모든 요직 그리고 세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그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고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세상이 어서 빨리 되기를 갈망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나 성별, 뭐 학벌 이런 거 다 불문입니다. 다 초월하고 심지어 종교도 이런 가톨릭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고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어서 뭔가를 도전을 해서 어떤 성공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